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처받은 마음, 슬픈 마음, 두려움에 떠는 마음,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바울이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으나 찬양을 통하여 옥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풀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사울의 악령이 떠나간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를 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16페이지에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요, 예수로 사는 우리 가정,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부관계가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녀관계가 행복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관계가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에서 다녀온 한 아이가 물어봅니다. 천국의 복음을 듣고요, 아버지에게 와서 아빠 오늘 교학교 목사님에게, 선생님에게 천국에 대해서 들었어요.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가야, 천국은 말이야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우리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의 가정이 곧 천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배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가정을 통하여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요, 4장의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이요, 어떤 걸 느끼십니까? 아기 오리 새끼들이요, 엄마 품에서 아주 행복하게 편안하게 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저기 표범인가요? 물개인가요? 표범이죠, 표범? 바다범인가요? 엄마한테 아기 표범이 막 뭐라고 하죠. 근데 엄마는 행복해하면서 좀 귀찮은 표정으로 그래 아가야 하는 표정 같고요. 세 번째 그림은요, 행복한 원숭이 가정입니다. 아빠 원숭이가 아기를 안고 있고요, 엄마 원숭이는 아기를 쓰다듬고 있고요. 네 번째 마지막 그림은요, 조랑말이, 아기 조랑말하고 엄마 조랑말하고 나란히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갖고 왔냐면요, 우리 가정도 이러한 편안하고 행복하고 나란히 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신적 제도요, 기관입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께서는요, 하와를 만드시고 이 땅에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7월달 한 달 동안 설교를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 첫째 주는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저도 뭐 부부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한번 부부관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길 원하고요. 두 번째 주에는요,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번째 주에는요, 그런 남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해서 다루길 원하고요. 네 번째는 그런 자녀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해서 한 달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다.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부부는 한 몸이다. 모든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원하면서 왜 자꾸 싸우는 것일까요?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원하는데요, 왜 살다 보면 점점 행복해야 되는데 점점 왜 금이 가고 점점 왜 멀어질까요? 그것은요,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아내 역할에 대해서 보고 드는 것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내도 나름대로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또리네 아빠는 어떤데, 영춘이네 엄마는 어떤데, 왜 우리 남편은 이럴까? 이 비교 자체가 점점 부부 관계를 멀어진다고 합니다. 서로 기준이 다르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부부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고 하는데요. 마음이 있다고 배우자를 행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예화가 있죠. 소와 사자가 결혼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도 한번 예화를 썼는데요. 소와 사자가 너무나도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소는요, 열심히 남편 되는 사자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겠다고 밭에 가서 풀을 뜯어 갖고 와서 사자에게 줬습니다. 에이, 사자가 이걸 먹겠습니까? 사자도요, 내가 사랑이 뭔지 보여주겠다 하고서 사자도요, 열심히 들에 나가서 얼룩말을 잡아오고요, 짐승을 잡아온 겁니다. 그래서 아내 되는 소에게 여보 이거 먹어. 근데 소가요, 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죠. 이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본질을 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턱대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같이 복의 근원인 사람, 내가 강남에 가면, 내가 미국에 가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나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 넘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싫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불행한 것은요, 내가 그 싫은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만큼 또 불행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물어보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화가 임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원망과 짜증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7부 예배, 힐링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복의 근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장 친구는 누굽니까? 제 책에서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 남편은 아내가 되고요, 아내는 남편이 돼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남이가 불렀어요.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한번 들어볼까요? 네, 틀어주세요. 즐거운 인생, 영원한 친구, 행복한 할렐루야! 예! 아멘? 네. 남이도 부르잖아요. 행복한 친구, 영원한 마음. 남편은요, 아내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요, 아내는요, 남편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이 둘은요, 영원한 친구가 되어서요, 평생 가장 친한 친구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탄이죠. 이탄이 누구냐? 제 마누라입니다. 네, 제 마누라는 가장 친한 친구요, 영원한 동반자인데 왜 싸울까? 아내는 나에게 바라는 게 있고, 나는 소인데, 나는 사자인데, 난 고기를 좋아하는데 자꾸 야채만 먹으라고 그러고, 네,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요,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라.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 부모를 떠나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부모에게 떠나는 것은요, 영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독립을 하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독립, 정신적인 독립, 모든 것에 독립이 되어서 부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5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력에서 떠날 때 비로소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효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요, 배우자와 하나 되는 것. 오늘 시간에 부부끼리 오신 분 계십니까? 네, 부부끼리 계시는데 따로 앉아 계시네요. 네. 부부가 하나 될 때
그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자녀들이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그래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남편이 한 육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의 복, 영원한 지상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다면 남편과 아내도 하나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과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으면요,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에 플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내와 남편이 예수님으로 하나 될 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처럼 부부가 함께 간다면요,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부를 한 몸으로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열쇠는요, 유치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뭡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 나의 사랑하는 친구요? 그러면 저 마누라 왜 그럴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안아주시면서 당신은 나의 영원한 친구야, 당신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하신 이 부부관계를요, 힘써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떠한 부부가 되어야 되느냐? 가정의 중심은 곧 누가 되어야 되냐?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은 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청춘 남녀가 만나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곧 가정의 중심은 부부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에 따르면 한 몸인 부부관계가 온전해야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다면요, 남편은요, 사회 나가서 기댈 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에 가서, 학교에 가서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안식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상처받고 정말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위로받는 곳은요, 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요, 또 핍박받고 상처받는다면요, 그 사람은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집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여보는 왜 그거밖에 못해? 따지면요, 이 남자는요, 쉴 데가 없다는 거죠. 여자도요, 이제 남자도요, 사랑하는 아내를 막 사랑한다 고백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무뚝뚝하게 경상도 분 계십니까? 무뚝뚝하게 있다면요, 이 아내는요, 사랑받고자 자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곧 바람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예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너무나도 부흥 강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곳에 부흥 집회를 하며 인도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부흥 집회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가정에 소홀한 것이 이 아내는 한이 된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당신 같은 남편 믿고 일평생 살 수 없어요 하고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후회를 했지만 이미 때는 지났어요. 그 여자, 옛 아내를 찾아갔지만 그 여자는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너무나도 괴로워서 한때 목회를 그만둘까, 아니면 내가 죽어버릴까? 왜냐?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서 내 곁에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실망과 절망에 빠졌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종아, 내 아내는 너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나와 함께 살자 하고요. 그 목사님은 용기 백배하여 다시 계속해서 목회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요, 누구냐? 찬송가 325장을 작곡한 찰스 브래드릭 와이글 목사. 예.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그 고백이 이래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 친구들이 나를 다 떠나도요, 예수가 함께 계시면 시험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고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와이글 목사님이 잘못한 걸까요? 집을 떠나간 이 사모가 잘못된 걸까요? 둘 다 잘못된 거죠. 왜냐? 이 목사님은요, 너무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았지 몰랐지만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해 가정을 파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직업이나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가 저는 잊지 않습니다. 3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빠, 이뻐, 기뻐. 이해가 안 가십니까? 예. 항상 믿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는요, 항상 주를 위해서 바쁘게 살고요, 또 항상 기뻐야 하고요, 항상 이뻐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 안에서 이쁘시고 바쁘시고 기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수험생을 둔 가정집에 이제 수험생이 공부를 마치고 밤늦게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엄마는요, 열심히 수험생 자식을 위해서 간식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들어왔느냐? 아빠가 들어온 거죠. 그랬더니 과일 하나 딱 집으려고 그랬더만 아내의 첨첩벌락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그거 누구 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먹으면 어떡해요? 치사하죠? 이 남편은요,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이 아내는요, 자식을 중심으로 두고 살았다는 거죠. 부부 중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여기 보시면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부부 중심이 아니라 다 자녀 중심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오늘 첫 번째 주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다 선배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님이시고요, 다 사회 선배님이시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부부가 가장 행복한 친구, 영원한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할까? 부부는요, 다르게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본질이 다르고요, 재료가 달라요. 아담은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와는요, 뼈다구로 만들었어요. 네. 생각과 기질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달라도요,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남녀의 근본적인 성향의 차이가 있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된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학창 시절 때 연애에 또 한번 꽃을 펴보겠다 책을 한번 읽은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예,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책을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이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다 하면서, 남성은요, 여기 보시다시피 목표지향적, 여자는요 관계지향적이라고 해요. 또한 일하는 것에서 볼 때 남자는 경제적, 일 중심으로 일을 하고요, 여자는 사람 중심, 수용적이라고 합니다. 또 남을 생각하는 기준도요, 남자는요 두리뭉실하게 남에게 잘 보이려고 객관적인 사람이 되고요, 여자는요 주관적이어서 뚜렷해가지고 그런 주관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남성은 지적,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요, 여자는 감성적, 직관적 사고를 하고, 또 남성은 포괄적, 여자는 작은 일에 신경을 쓰는 구체적인 일. 우리 남성 동포 여러분, 째째한 일이라고 하죠. 그런 작은 일에 신경을 쓴다고 해요. 대화할 때도요, 남자가 대화하는 것은요 정보 교환입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얻을 정보가 없으면요 대화 안 해요. 근데 여자는요, 여자들 대화하는 거 보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1시간 내내 통화해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뭐 관계의 다리, 긴장을 푸는 가정에 여자는 더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질문할 때도요, 사생활 침해, 간섭의 의미고요, 질문할 때도 여성은 친밀감, 돌봄의 의미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는 사자고 우리 집사람은 소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요구하는 것을 서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부의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요, 우리 가정이 지상천국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요, 우리 부부는 정말 행복한 부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아내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한 남편에게 주신 메시지도 있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아내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남편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대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사랑을 안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이는 내 아내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보이는 내 남편이 예수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배우자에게 자신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의 성숙한 자입니다. 요구하지 마시고 먼저 요구를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뒤에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40대가 이런 고백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실망했다. 나 당신한테 상처받았다. 당신 정말 나를 섭섭하게 하는구나.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50대가 되면은요, 내가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나갖고 결혼했는지, 60대가 되면은요, 어디 가는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입니다. 왜냐? 기도하는 아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입니다. 기도하는 남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자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저주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요, 행복한 부부요, 행복한 남편이요, 행복한 아내가 되는 사실입니다. 제 그림 하나 또 갖고 왔는데요, 이 아들과 엄마와 아빠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뭘 느끼십니까? 저 그림에선 보이진 않지만요, 엄마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눈물, 뺨에 흐르는 그 눈물을 통하여 그 아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아들은요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행복한 가정처럼 지상천국 되어서 하나님께서 신적 제도로 주신 우리 가정에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번 눈을 다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시고요. 배우자 행동 중에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 무엇이며 나의 반응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부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또 배우자에게 가장 미안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가장 배우자에게 고마웠던 일이 있다면 우리 한번 가서 고백하는 시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과연 내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내 아내를 사랑했는지, 내 남편을 죽게 하듯이 했는지, 내 아내를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아내를 사랑했는지 이 시간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인생 부부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범사에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